여러분은 빛 공해라는 환경 문제에 관해 들어본 적이 있으십니까? 이것은 도시나 거리에 인공 조명이 너무 밝거나 지나치게 많아서 야간에도 낮처럼 밝은 상태가 계속 유지되는 현상을 가리킵니다. 식물과 나무들도 밤과 낮에 구분이 있어야 건강하게 자라가고, 동물도 밤과 낮에 맞춰 활동해야지만 이 생태계가 건강하게 유지됩니다. 그런데 한밤에도 대낮처럼 밝게 비치는 이 인공 조명 때문에 식물들이 정상적으로 자라나지 못하고, 특별히 이 밤에만 활동하는 야행성 동물들이 이 먹이 사냥이나 짝짓기를 제대로 하지 못해 이 생태계의 질서가 교란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빛공해는 이 동식물뿐만 아니라 인간의 이 생체 리듬과 신체 건강에도 좋지 않는 영향을 미친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몸을 지으실 때에 이 자연의 섭리에 따라 해가 져서 어두워지면 잠자리에 들고, 해가 떠서 환해지면 잠에서 깨어나도록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깜깜한 밤이 다가오면 우리 몸의 신체 리듬은 자연스럽게 이 수면 모드로 진입하게 되는데, 이때 인공 조명이나 빛에 계속해서 노출하게 되면 우리의 뇌가 아직 낮이구나, 밤이 오지 않았구나라고 인식하게 되고, 결국 이 잠을 자는 동안에 수면 시간에만 나오는 호르몬이 정상적으로 분비되지 않아서 면역력이 약해지고 깊은 숙면을 취하지 못해서 계속해서 피로를 느낀다라고 합니다. 이처럼 우리 몸과 육체는 하나님의 창조 질서와 리듬에 따라 깜깜한 밤과 어둠의 시간을 반드시 필요로 합니다. 동물이나 식물이나 자연의 모든 피조물, 이 땅에 살아있는 모든 것들에게도 이 낮뿐만 아니라 어둠의 시간이 꼭 있어야 합니다. 땅 속의 공간은 흑암으로 가득 차 있지만 바로 그 어두움 속에서 씨앗의 생명이 발아하고, 어머니의 자궁은 온통 깜깜하지만 바로 그 흑암 속에서 태아는 건강하게 자라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영혼과 이 신앙의 여정 속에서도 깜깜한 밤과 어둠의 시간들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본능적으로 이 어두움, 밤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나쁘게 생각합니다. 어두움이라는 단어를 주로 죄나 죽음, 악한 영, 절망, 고통이라는 의미와 동일시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의 이 모든 것들을 이분법적으로 선과 악, 성과 속, 영과 육, 빛과 어둠의 대결 구도로 이분법적으로 나누어서 바라보고 생각하는 것은 이 성경적인 정신과는 맞지 않습니다. 고대의 이방 종교 사람들은 세상에는 여러 신들이 있고, 그 각기 다른 신들이 각각 주관하는 그 영역이 따로 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특히 오늘 본문 속에 등장하고 있는 이 고레스는 페르시아 제국의 왕인데, 당시 이 페르시아의 종교는 조로아스터교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조로아스터교가 믿는 최고 신의 이름이 아후라 마즈다인데, 이 페르시아 사람들은 이 세상을 빛을 주관하는 신 아우라 마즈다와 어두움을 주관하는 신 아리만의 대결 구도로 이해했습니다. 그리고 이 인류의 역사라는 것은 이 두 신의 투쟁에서 생겨나는 성과 악, 그리고 행복과 불행이 계속 반복되는 역사인데, 결국은 이 빛의 신이 어둠의 신을 이긴다라는 그러한 교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이 이원론적인 이러한 세계관이 훗날 헬라, 그리스 철학과 사상에도 영향을 미쳤고, 더 나아가서 이 그리스도 교회에도 일부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래서 오늘날에도 일부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이 빛을 주관하고 밤과 어두움은 사탄이 주관한다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선한 일은 하나님께 속해 있고
악한 일은 사탄의 영역에 속해 있다라고 이렇게 이분법적으로 나눠서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 7절을 통하여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나니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들을 행하는 자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에 따르면 하나님은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시며 평안도 짓고 환난과 고통도 창조하시며 이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다 홀로 주관하시고 행하시는 분이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좀 이해하려면 우리는 오늘 본문의 그러한 내용과 배경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이사야 45장은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을 지명하여 세우시는 장면입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고레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되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기름 부음을 받았다라는 말은 원어로 마시아흐 즉 메시아입니다. 고대 이스라엘에서는 이 왕과 예언자, 이 제사장들에게만 기름을 부어서 특별한 사명을 맡겼는데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또 믿지도 못하는 이방 나라의 왕 고레스에게 지금 하나님께서 기름을 붓고 메시아적인 사명을 맡기고 있는 굉장히 놀랍고 또 충격적인 그러한 장면입니다. 바로 앞장인 이사야 44장 28절에서도 하나님께서는 고레스를 가리켜 내 목자라 그가 나의 모든 기쁨을 성취하리라 라고 말씀하시며 그에게 사명을 맡기고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가 익히 알듯이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과 계명을 버리고 제멋대로 살아가다가 주전 586년 바벨론 제국에 의하여 멸망당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었던 성전은 불에 타서 무너지고 성전 안에 거룩한 기구들은 모두 다 노략질 당했으며 하나님의 선민이라 자부하던 유다 백성들은 바벨론 땅에 포로로 사로잡혀 가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낯선 이방 땅에서 포로 생활이 점점 깊어지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버리시고 잊으시고 더 이상 돌보지 않는다라고 생각하며 깊은 절망과 낙심 속에 빠져 있었습니다. 어쩌면 그들에게 하나님은 이사야 45장 15절의 표현처럼 스스로 숨어 계시는 하나님처럼 느껴졌을런지도 모르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이 바벨론에서의 포로 생활은 깊은 어두움과 절망과 환난의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일들이 우연히 일어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과 특별한 계획 속에서 일어나셨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포로로 사로잡혀 가게 된 것은 하나님이 무능하거나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셨거나 잊어버리셨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을 징계하고 다시 선민으로서의 그 거룩함을 다시 회복하시기 위하여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잠깐 도구로 사용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때가 되어 하나님은 바사 왕 즉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을 당신의 목자로 기름 부음 받은 메시아로 세워서 이제 바벨론을 무너뜨리고 놀라운 구원의 사건을 일으키실 것이다라고 예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 일과 사명을 위하여 하나님은 고레스에게 열방과 세계를 정복할 수 있는 그러한 힘과 능력과 권능을 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절로부터 3절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이 고레스의 오른손을 잡아 열방을 그 앞에 굴복시키셨고 고레스보다 먼저 가서 산들을 평지로 만드셨고 놋 성문과 쇠 빗장을 부서뜨리시고 열왕들이 은밀하게 숨겨둔 보물과 재물들을 찾아서 이 고레스에게 주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3절 후반절과 4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고레스에게 특별한 힘과 능력을 주셨는지 그 이유와 목적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인 줄을 내가 알게 하리라. 내가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자 이스라엘, 곧 너를 위하여 내 이름을 불러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내게 칭호를 주었노라. 하나님이 고레스를 임명하고 사용하신 목적은 바로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자 이스라엘을 위해서라고 이야기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바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신 줄을 고레스로 하여금 알게 하고 열방으로 하여금 알게 하도록 하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열방에 있는 모든 신들은 헛것이고 하나님만이 참되고 유일하신 분이심을 알게 하기 위하여 이 고레스를 세우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5절에 보면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나니 나밖에 신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시고 6절에서도 비슷하게 해 뜨는 곳에서든지 지는 곳에서든지 나밖에 다른 이가 없는 줄을 알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다른 이가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선언은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뿐만 아니라 14절, 18절, 21절, 22절에도 나오고 이사야 45장에서만 이와 유사한 표현이 무려 8번이나 반복되고 있습니다. 또한 나는 여호와라라는 이 구절 역시 3절과 5절과 6절과 7절, 9절, 18절, 19절, 21절에서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만이 이 세상의 모든 일과 역사를 주관하고 다스리시는 유일하신 참 신이심을 거듭해서 천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즉 빛과 어둠을 주관하는 신이 따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친히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시며 평안뿐만 아니라 환난과 고통도 창조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낮과 밤을 주관하는 신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의 모든 일들이 전부 창조주 하나님의 섭리와 주권 아래서 일어나는 것이다라고 계속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다음에 이어지는 9절 이하에도 보면 하나님의 그 절대 주권을 토기장이의 비유를 들어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진흙이 감히 토기장이를 향하여서 왜 이렇게 나를 만들었냐고 따질 수 없듯이 피조물이 창조주의 일이나 계획에 관하여 함부로 왈가왈부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고통 중에 해산하는 어머니를 향하여 무엇을 낳으려고 하느냐라고 물을 수가 없듯이 피조물은 창조주의 지혜와 계획을 파악하기 힘들며 또 헤아리기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해할 수 없는 일과 설명할 수 없는 상황을 만날 때에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하지 말고 하나님이 숨어 있다라고 생각하지 말고 다만 피조물의 위치에서 설령 그것이 나의 입장에서는 실패처럼 보이고 고난과 고통과 환난처럼 느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시는 모든 일과 행사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최선이며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속에 있음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라면 우리는 우리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궁극적으로 하나님께 속해 있음을 고백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 인생에서 때때로 찾아오는 깜깜한 밤이나 어두움을 부정적으로만 바라볼 필요는 없을 것입니다. 정진규라는 시인이 별이라는 제목의 시를 지었습니다. 지금 대낮인 사람들은 별들이 보이지 않는다. 지금 어둠인 사람들에게만 별들이 보인다. 지금 어둠인 사람들만 별들을 낳을 수 있다. 지금 대낮인 사람들은 어둡다라는 시입니다. 이 시인의 지적대로 지금 대낮인 사람들은 별을 볼 수가 없습니다.
별은 어두움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만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러하기에 우리 인생에 갑작스럽게 찾아오는 이 어두움을 만날 때에 그 어두움을 무조건 부정적으로 나쁘게만 바라볼 것이 아니라 또 거기서 빨리 도망치기만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 어둠 속에서, 깜깜함 속에서 인내하는 법을 배우고 더 나아가 그 어둠 속에서만 또렷하게 볼 수 있는 별의 아름다움과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향기로운 향수는 불가리아 발칸 산맥에서 피어나는 장미꽃에서 추출된다라고 합니다. 발칸 산맥은 굉장히 메마르고 척박한 땅인데 장미가 생존할 수 있는 지역 가운데서는 가장 추운 지역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향수를 만드는 사람들은 하루 중에 가장 춥고 가장 깜깜하고 어두운 밤 12시부터 새벽 2시 사이에 그 장미를 따라가서 그 장미에서 향수를 추출한다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 발칸 산맥의 장미는 가장 춥고 깜깜한 그 시간에 가장 향기로운 향을 뿜어내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도 크게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인물들을 보면 대부분 이 깜깜한 밤과 어두움 속에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더 깊이 만나고 또 그들의 믿음이 성장하며 놀라운 은혜를 경험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발견을 할 수 있습니다. 창세기의 이 야곱이라는 인물은 그의 인생에서 두 번의 획기적인 삶의 변화를 경험하게 되는데 그러한 신앙의 전환점을 이루는 삶의 배경은 항상 어둡고 깜깜한 밤이었습니다. 형 에서의 장자의 명분과 축복권을 가로채서 하란으로 도망치던 야곱은 날이 저물자 베델에 이르러서 광야에서 돌을 베개 삼아 유숙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야곱은 그날 밤 그 춥고 깜깜한 광야의 깊은 밤 중에 하늘을 오르락 내리락하는 사다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임재와 현존을 경험하고 너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는 그러한 살아있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이후에 야곱은 이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20년 동안 머슴살이를 하다가 우여곡절 끝에 고향으로 다시 돌아가게 되는데 그 길에서 형 에서가 400명의 군사를 대동하고서 복수하기 위하여 자신을 찾아온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다급해진 야곱은 형의 마음을 달래기 위하여 많은 예물을 앞서 보내고 두 아내와 여종과 11 아들을 먼저 야복 나루를 먼저 건너가게 하고 야곱 홀로 남아서 거기서 이 밤을 지새우게 됩니다. 그런데 야곱은 바로 그 외롭고 두렵고 초조한 한밤중에 천사와 씨름하며 하나님의 얼굴을 베옵는 분이엘의 경험을 하고 그의 이름이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속이는 자에서 하나님의 소유로 그의 존재 자체가 새로워지는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야곱의 인생의 이 주요 전환점은 그가 거짓말과 속임수로 자기 스스로의 힘으로 인생을 개척해 나가려고 했던 낮이 아니라 자신의 계획과 생각이 모두 다 실패하고 무엇 하나 의지할 것 없는 깜깜한 인생의 밤이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셉이라는 인물 역시 보디발의 아내로부터 모함을 받아 근 10년 동안 감옥에서 옥살이를 하며 인생의 가장 황금기라고 불리는 20대를 깜깜한 어둠 속에서 지냈습니다. 하지만 그 어두움 속에서 요셉은 이 왕의 최측근인 술 맡은 관원장을 만나게 되었고 훗날 그것을 계기로 하여 애굽 나라의 총리로 발탁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왕의 사설 감옥이었던 보디발의 지하 감옥이 아니었다면 이방의 젊은이가 아무리 실력이 뛰어난들 어찌 당대의 최강대국인 애굽의 총리가 될 수 있었겠습니까?
하나님은 어두움 속에서 한 사람을 준비시키시고 그로 인하여 기근으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었던 야곱의 가문 이스라엘 전체를 살리시는 역사를 일으키신 것입니다. 다윗 왕은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사울 왕의 위협과 추격을 피하여 10년 동안 불안하고 초조한 도피 생활을 해야만 했습니다. 사울 왕의 눈을 피해 이리저리 도망 다니다가 이제 더 이상 숨을 곳이 없자 하루는 적국인 블레셋의 가드 땅으로 몰래 숨어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그곳에 가서 이 다윗은 자신의 신분이 들통나게 되고 결국 그는 살아남기 위하여 가드 왕 아기스 앞에 침을 질질 흘리며 미친 사람의 흉내까지 내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구사일생으로 빠져나와 이제 다윗은 아무도 없는 아둘람의 깊은 동굴 속으로 숨어 들어갔습니다. 굴은 빛이 들어오지 않는 공간, 흑암으로 뒤덮인 깜깜한 장소입니다. 아마 다윗은 어쩌면 그 아둘람의 깊은 굴 속에서 웅크리고 앉아 하나님의 부재와 영혼의 깊은 어두움을 경험했을런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바로 그 어두운 굴 속으로 환난 당한 자와 빚진 자와 마음이 상한 자, 원통한 자 400명이 모여들었고 그곳에 모인 사람들은 훗날 다윗 왕국의 기반이 되는 든든한 동력자들이 되었습니다. 다윗이 위대한 성군이 될 수 있었던 것도 어찌 보면 어두운 아둘람의 동굴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외에도 예를 들려면 정말 우리가 밤을 지새워 얘기해도 모자랄 만큼 많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밝은 낮에만 일하시는 분이 아니라 흑암 중에도 일하시고 어두운 가운데서도 활동하시는 분이십니다. 시편 139편 11절과 12절에 보면 내가 혹시 말하기를 흑암이 반드시 나를 덮고 나를 두른 빛은 밤이 되리라 할지라도 주에게서는 흑암이 숨기지 못하며 밤이 낮과 같이 비추이나니 주에게는 흑암과 빛이 같음이니이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슨 뜻이겠습니까? 나의 삶에 갑작스러운 어둠이 찾아와서 나를 비추던 빛이 모두 다 사라지고 깜깜함이 나를 다 둘러싸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임재와 보호는 결코 사라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서는 어두움도 어두움이 아니며 깜깜한 밤도 대낮처럼 밝으니 주님 앞에서는 어두움과 빛이 모두 똑같기 때문이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때로 우리 인생에 깜깜한 어두움이 임할 때에 그것을 피하거나 두려워하거나 거기에 매몰되어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 흑암 속에서도 나와 함께 하시며 인생의 어두운 밤을 통하여 나를 더욱더 새롭게 빚어나가시는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실 우리 인생에 찾아오는 이 깜깜한 어두움이 왜 찾아오는지 그 이유와 까닭은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때로 우리의 죄를 징계하고 우리로 회개하게 하고 우리로 다시 새롭게 하시려는 고난도 있고 때로는 아무런 죄가 없어도 우리를 더욱더 단단하게 빚어 가시려는 연단으로서의 고난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어떤 고난이든지 어떤 종류의 고난이든지 하나님은 모든 고난 속에서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사랑하시며 우리를 결코 버리지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고난과 시련과 환난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만이 유일한 참 하나님이심을 여호와 외에는 다른 이가 없는 줄을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고 또한 그것을 우리의 입술로 고백하게 하실 것입니다. 이제 하나의 이야기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기독교 작가와 이 설교자로 활동하고 있는 이 바바라 브라운 테일러라는 사람이 어둠 속을 걷는 법이라는 책을 지었는데 그 책에서 기독교의 영성을 두 가지로 나누어 설명합니다. 태양과 달의 영성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태양의 영성이라는 것은 24시간 내내 빛의 하나님에게만 집중하면서 이 믿음의 밝은 면만 흡수하고 받아들이려는 영성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영성을 가진 사람들은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사고, 확실한 기도의 응답, 이 승리만을 강조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오직 태양의 영성만을 추구하는 사람들은 갑작스럽게 삶에 어두움이 찾아오거나 고난이 다가오면 흔들리고 당황하게 됩니다. 마치 욥의 세 친구들과 같이 죄로 인하여서 혹은 믿음이 약하기 때문에 혹은 기도가 부족해서 삶의 위기와 고난이 온다라고 해석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이 태양의 영성을 가진 사람들은 고난을 만나면 자기 자신을 자책하고 닥달하고 서둘러서 그 어두움 속에서 빨리 나오려고만 합니다. 그래서 이들은 이 어두움 속에서 인내하는 법이나 어두움이 주는 그 역설적인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태양의 영성과는 반대되는 달의 영성이 있다라고 설명합니다. 달의 영성에서는 계절과 시간에 따라서 하나님의 빛이 차기도 하고 이지러지기도 합니다. 밤에 밖에 나가서 하늘을 쳐다보면 달의 모양은 항상 똑같지 않습니다. 보름달이 뜰 때도 있지만 금음달이나 초승달이 보일 때도 있고, 또 어떤 때에는 달조차 보이지 않는 깜깜한 밤이 있을 때도 있습니다. 이처럼 달의 영성을 가진 사람들은 신앙생활에서 만나는 다양한 이러한 신앙의 리듬이나 주기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수용할 줄 압니다. 때로 깊은 어두움 속에서 하나님의 침묵과 부재를 경험하기도 하지만 믿음의 확신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때로 의심하고 흔들리고 넘어지고 실망하고 낙심하기도 합니다. 성경성 우리 믿음의 선배들도 항상 뜨겁게 흔들림 없이 신앙의 경주를 완주했던 것이 아니라 그들도 우리네처럼 똑같이 넘어지기도 하고 의심하기도 하고 불안해하고 낙심하는 가운데서 매일매일 길을 찾아 나가고 믿음을 세워 나갔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처럼 이 달의 영성은 우리의 믿음 없음, 또 우리의 연약함, 부정적인 감정들, 의심들을 있는 그대로 내어놓고 때로 흔들리고 때로 넘어지지만 때로 어두운 영혼의 깊은 밤과 상실을 경험하지만 그럼에도 그 이그러진 달이 다시 차오르듯이 끊임없이 하나님께로 돌아가며 자기 자신의 삶을 은혜로 채우는 영성이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은 지금 인생의 어떤 시간을 보내고 계십니까? 대낮같이 밝은 시간을 보내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그 빛 속에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기뻐하고 즐거워하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인생의 어두운 밤과 깜깜한 시간들을 보내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그 어두움 속에서 낙심하고 절망만 하는 것이 아니라 밤에만 볼 수 있는 별을 바라보고 밤에만 들을 수 있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또 흑암 속에 감춰져 있는 그 주님의 은혜를 발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이 우주와 대자연과 우리 인간들을 창조하시면서 반드시 깜깜한 밤과 어두움이 필요하도록 우리를 지으시고 창조하셨습니다. 따라서 우리 인생의 밤이 찾아오는 것은 어찌 보면 지극히 자연스럽고 당연한 주님의 섭리의 일부분이요, 또한 오히려 우리를 하나님께서 더 사랑하시기 때문에 밤에만 맛보고 경험할 수 있는 은혜를 경험하도록 하시기 위함인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시며 평안도 짓고 환난과 고통도 창조하시며 이 모든 일들을 홀로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인생에 찾아오는 이러한 여러 가지 다양한 일들을 통하여서 여호와가 바로 하나님이신 줄을 깨닫고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는 줄을 다시 깨닫고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바라기는 오늘의 이 말씀을 또 여러분 각자의 삶에 한번 적용해 보시면서 한낮에는 발견하지 못하는 그 하나님의 은총을 깜깜한 밤과 어두움 속에서 발견할 수 있는 은혜가 넘쳐나기를 소망합니다. 깊은 흑암 속에서도 때로 하나님은 보물을 감추어 두시고 또 한밤중에도 우리로 하여금 노래하게 하시며 밤에 더 많은 은혜를 부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가득히 넘쳐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 인생의 어두운 밤이 찾아올 때 실망하거나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그 어둠 속에서 감춰진 은혜를 발견하게 하시고 깜깜한 밤에만 볼 수 있는 별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 대낮을 살고 있는 사람은 별을 볼 수 없습니다. 스스로 빛을 발하며 무엇이든지 확실한 것만을 추구하는 태양의 영성으로는 고통당하는 이웃들의 아픔을 공감할 수 없고 어둠 속을 제대로 걸어갈 수도 없습니다. 주님, 저희가 영혼의 깊은 밤과 어두움을 지날 때에 밤에만 들을 수 있는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어둠 속에서만 발견할 수 있는 주님의 은총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갑작스러운 고통과 절망과 상실로 힘들어하는 우리의 이웃들에게 다가가서 달과 같이 고요한 주님의 사랑을 비추며 살아가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우리 인생에 일어나는 모든 일과 사건을 통하여 여호와가 참 하나님이심을 다시 깨닫고 고백하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